창세기 말씀 같이 보기를 원합니다. 창세기 13장 14절, 창세기 13장 1절에서 18절까지인데, 읽는 것은 14절부터 읽겠습니다. 창세기 13장 1절부터 18절, 제목, 무엇이 참된 복인가? 무엇이 참된 복인가?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길 원합니다. 우리 14절부터 18절까지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창세기 13장 14절부터 1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내가 내 자손이 땅의 티끌 같게 하리니 사람이 땅의 티끌을 능히 셀 수 있을진데 내 자손도 세리라. 너는 일어나 그 땅을 종과 횡으로 두루 다녀보라. 내가 이것을 내게 주리라. 이에 아브라함이 장막을 옮겨 헤브론에 있는 마므레 상수리 수풀에 이르러 거주하며 거기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더라. 오늘 큐티가 창세기 13장이었죠. 예, 무엇이 참된 복인가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길 원합니다. 우리 쭉 앞부분을 훑어보면 7장과 8장에서 노아 홍수가 있었죠. 7장과 8장. 그리고 9장에서 셈과 햄과 야벳을 통해서 인류가 이렇게 또 번성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10장에 가면 누가 등장하느냐면 니므롯이라는 그런 어떤 아주 강력한 용사가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그 10장 8절을 보면 이런 말씀 있죠. 구스가 또 니므롯을 낳았으니 그는 세상의 첫 용사라. 용사가 무슨 뜻입니까? 용사는 권력자, 지배자, 전쟁하는 자, 이런 뜻입니다. 쉽게 말하면 왕이 되었다는 거죠. 왕. 내가 왕이야. 이러면서 무엇이든지 내 것으로 삼고 내 것으로 만드는, 그죠? 그러다 보니까 전쟁도 하게 되고 또 사람도 죽이게 되고 그렇게 되겠죠. 그런 사람들이 된 거예요. 노아를 통해서 이렇게 새롭게 하나님께서 인류를 시작하셨지만, 그죠? 노아 홍수 전에 그렇게 타락했던 그 세상처럼 또 돼가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9절에도 보면, 9절에도 그가 여호와 앞에서 용감한 사냥꾼이 되었으므로 속담에 이르기를 아무는 여호와 앞에 니므롯같이 용감한 사냥꾼이로다 하더라. 여기서 말하는 여호와 앞에서는 70인역에 보면 반역하여 이 뜻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반역하여 반대하여 하나님을 떠났다는 거죠. 하나님을 이제 더 이상 따르지 않겠다. 하나님 없는 거죠. 그죠? 내가 왕이 된 거죠. 정치적 권력자, 지배자로서 나를 따라, 나를 믿어,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왕이 되어버린 그런 니므롯. 그래서 이 니므롯 같은 사람들, 니므롯이 11장에 가면 어떻게 됐습니까? 온 땅의 언어가 하나요. 11장 1절에 온 땅의 언어가 하나요. 말이 하나였더라. 이에 그들이 누굽니까? 니므롯과 그 백성들이겠죠. 그들이 동방으로 옮기다가 신할 평지를 만나 거기 거류하며, 그래서 거기에서 어떻게 해요? 4절에 보면 또 말하되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뒤에 가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둘째 줄에 우리 이름을 내고 그리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성을 두르고 탑을 쌓고 나의 이름을 내겠다, 이렇게 하는 거죠. 뭐죠? 내 땅이야, 내가 왕이야, 내가 신이야, 다 나를 따라, 나를 믿어, 내 지배하에서 내 말대로 살아, 이렇게 하는 거죠. 하나님을 떠나서, 그죠? 하나님을 모르는, 하나님을 반역하는 그런 세력들이 이렇게 많아지고 또 이 세상을 타락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땅을 회복시키기를 원하는 겁니다.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또 한 사람을 부르는 거죠. 그죠? 그래서 자신을 예배하는 공동체를 만들길 원합니다. 하나님 나라를 시작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12장에 가면 또 한 사람을 불러내는 겁니다. 우리 12장 1절에서 3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희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너에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그죠? 복을 선포하는데 아브라함의 후손을 통해서 복이 전파되기를 바라는 그런 하나님의 뜻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브라함을 불러내었습니다. 몇 세? 75세. 나이도 많죠. 그죠? 그 나이에 좀 이제부터 편안하게 살 때가 되었을 것 같은데, 뭡니까? 내가 너에게 보여줄 땅. 옛날 그 번역으로 뭐라고 돼 있죠? 지시할 땅. 그 땅으로 가라. 쉽게 말하면, 그냥 내가 알려주는 땅, 그 땅으로 가. 알려줄 거야, 내가. 그냥 일단 와봐. 나와봐. 이렇게 하는 거예요. 참 답답한 일이죠. 뭐, 청사진, 우리 그죠? 비전, 청사진, 프로젝트 쫙 보여주면서 신도시 쫙 보여주고 이래야 되는데, 그냥 가래요, 그냥. 하나님을 믿으니까. 아브라함은 다 포기하고, 다 내려놓고, 하나님을 따라 갔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7절에 보면 12장 7절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께 그가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이 아브라함은 가장 큰 장점은 그냥 예배하는 게 좋은 거예요. 여러분 예배하는 게 즐겁습니까? 아멘. 교회 나오는 게 즐거워야 돼요. 예배의 맛을 아직 몰라서 그런 거예요. 교회가 즐겁고 어쨌든 성도와 함께해서 공동체와 함께 그렇게 한 목소리로 한 마음으로 기도하고 예배하는 거, 이게 즐거워야 돼요. 아브라함이 그랬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자기가 가는 곳마다 제단을 쌓았다요. 제단을 쌓고 예배를 드립니다. 쉽게 말하면 어디서든지, 그 당시는 교회가 없었으니까, 그죠? 일단은 아브라함은 이렇게 유목 양을 치고 그런 사람이기 때문에 거처를 옮길 때마다 그곳에 하나님의 제단, 예배의 처소를 쌓고 거기서 예배를 드리는 그런 예배자였다는 거예요. 진실로 하나님을 섬기는 예배자. 그러니까 이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특별히 선택한 거예요. 여러분 예배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자기를 예배하지도 않고 찾지도 않는데 하나님이 뭐 하려고 자꾸 그렇게 쳐다보고 있겠어요. 그래서 여러분 예배하시면 그곳에 하나님이 계십니다. 그래서 그 8절에 제단을 또 쌓았죠. 거기 베델로 옮겨서 세겜 땅에서 제단을 쌓았고, 8절에는 또 베델에 제단을 쌓고, 어떻게 해요?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더니, 이게 예배 드렸다는 말이에요. 여호와 이름을 부르더니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9절에 점점 남방으로 옮겼다라고 돼 있죠. 네게브, 남방을 네게브라고 합니다. 네게브 사막지대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왜 그쪽으로 갔는지는 어쨌든 이렇게 옮겨 다니니까 초목지대를 따라서 네게브 사막지대 그쪽으로 갔는데 10절에 그 땅에 기근이 심하게 들었다는 거예요. 기근이. 아브라함이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 그렇게 좋던 화려한 우르 땅을 떠나서 하란을 거쳐서 가나안 땅에 왔는데, 거기서 이제 하나님을 예배하며 살게 되었는데, 하나님이 오라 해서 왔고 가라 해서 갔는데 기근이 왔대요. 왠지 모르겠어요. 하나님이, 저는 분명히 이 성경의 전체 흐름을 봤을 때 연단, 뭔가 알려주고 뭔가 훈련시키는 거 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삶 속에
좀 기근이 있고 어려움이 있으면 아, 하나님께서 지금 뭔가 나에게 만들어 가시는구나. 나를 훈련시키는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뭐 얼마든지 견딜 수 있잖아요. 우리가 있잖아요. 풍성함을 누리는 거는 좀 고생을 해봐야 풍성함인 줄 알아요. 늘 행복하고 늘 편안하고 늘 뭐 그저 왕자와 공주처럼 그렇게 막 이렇게 살면은 내가 진짜 복인지 몰라. 내가 누리는 게 복인지 몰라요. 그러나 좀 고생을 해보면 그냥 뭐 가만히 방 안에서 쉬는 것도 감사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잠을 주시는 것도 감사하고 우리 지금 허리가 아프신 장미경 자매님 어제 만났는데 옛날에는 그렇게 못 느꼈겠죠. 그냥 자기 발로 걸어서 화장실 가는 것도 감사가 된대요. 아무것도 아닌데 우리한테는. 그 화장실 갈 수 있는 그 자체가 감사인 거예요, 감사. 그래요. 우리가 좀 기근이 들 때는 아, 하나님께서 나를 훈련시켜서 나로 하여금 더 하나님을 깨닫고 보고 감사하게 하는구나 이렇게 생각하시고 그 훈련을 받아들이시면 됩니다. 어쨌든 이 아브라함에게 기근이 들어서 애굽으로 갔죠. 11절에 애굽으로 갑니다. 모르겠어요. 이게 애굽으로 가야 될 일인지 아닌지는 성경이 다 말하지는 않아요. 어쨌든 아브라함의 선택은 애굽이었습니다. 이게 옳은 선택은 꼭 아니라는 생각은 들어요. 왜? 그 목적지는 가나안이었잖아요. 근데 애굽으로 가게 됩니다. 근데 심각한 문제가 있죠. 아내가 너무 이뻐. 참 곤란한 거예요. 그 자기보다 더 강한 그런 민족 나라에 갔는데 아내가 이쁘면 뺏을 거 아니에요. 자기를 죽이고 그런 두려움이 있는 거예요. 두려움이. 그래가지고 이 아브라함이 뭐라고 하냐면 아내한테 당신 때문에 내 죽겠다. 내가 죽을 수도 있으니까 원래 진짜로 이렇게 언의 관계 형제 그 친척 간의 언의 관계였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남편이라고 말하지 말고 내 누이라고 말해라. 그렇게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로 너무 이뻤겠죠. 미스 코리아급이었겠지. 나이는 좀 있는데.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75세에 왔으니까 하와가는 이게 누굽니까? 사라는 몇 살입니까? 65세. 그런데도 이뻤대요. 사람이 이뻐도 문제라. 피부 관리 너무 잘해도 문제입니다. 65세에 얼마나 이뻤으면 바로가 아내로 삼았대요. 13절에 참 그죠? 좀 민망한 말이지만은 원하건대 우리 아내한테 말하는 거예요. 원하건대 그대는 나의 누이라. 그러면 내가 그대로 말미암아 안전하고 내 목숨이 그대로 말미암아 보존되리라. 아니 남자가 아내를 보호해야 되는데 자기 죽을까 봐 아내를 팔겠다는 자 아브라함이 참 실망스러울 때가 많죠. 이럴 때는 실망스럽지만 참 감사가 됩니다. 참 사람은 다 똑같구나. 그저 두렵고 연약하고 그렇습니다. 근데 사고는 아브라함이 쳤는데 뒷수습은 하나님이 합니다. 그죠? 하나님은 약속했잖아요. 아브라함 사라의 그 씨로 말미암아서 이 모든 민족에게 복을 주시겠다 약속했는데 하나님 약속 깨지게 됐어 지금. 사라가 바로의 아내가 되면 어떻게 됩니까? 그래가지고 하나님이 발등에 불이 떨어졌어. 그래가지고 바로에게 신호를 보냅니다. 재앙을 내리죠. 그 재앙이 이제 바로에게 내리니까 바로가 탁 알게 되죠. 그래가지고 아브라함을 부릅니다. 아브라함을 불러서 네가 어찌하여 나에게 이렇게 행하였느냐 이러면서 도로 화를 냅니다. 꾸중을 해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제대로 못하면요 세상 사람들한테 이렇게 꾸중 들어요. 우리 제대로 살아야 됩니다. 아브라함처럼. 근데 사람 실수하죠. 근데 세상 사람이 꾸중해도 하나님 말로 들어야 돼요. 그것이 옳다면. 그죠? 아브라함에게 바로가 큰 꾸중을 합니다. 그러면서도 어떻게 해요? 안전하게 다시 가나안 땅으로 갈 수 있도록 편리를 봐줍니다. 여기는 안 나왔는데 아마 큰 재물을 줘갖고 이렇게 보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왜냐하면 13장 1절에 보면 뭐라고 돼 있죠? 아브라함이 애굽에서 그와 그의 아내와 모든 소유와 롯과 함께 네겝으로 올라가니, 네겝이 이게 남방이라는 뜻입니다. 네겝으로 올라가니 아브라함에게 가축과 은과 금이 풍부하였더라. 기근 때문에 내려갔는데 은과 금이, 양은 차지하고라도 은과 금이 풍부하더라. 뭐 어쨌든 하나님이 주신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은과 금을 많이 가지고 이렇게 돌아오는 복받는 아브라함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참 코가 참 뒤로 자빠져도 복이고 앞으로 자빠져도 복이고, 우리가 실수해도 복인 거예요. 이게 참, 근데 참 감사가 됩니다. 어쨌든 그죠? 그러면 여러분 이제 오늘 중심 말씀인데 무엇이 진짜 복입니까? 그것을 성경은 말하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아브라함을 복 주신 하나님은 우리 13장에 보면 그 롯과 같이 이렇게 다니잖아요. 아들 같은 롯입니다. 조카 롯. 그죠? 롯을 데리고 나왔는데 우르에서 은과 금이 지금 많이 부자가 됐어요. 근데 이 아브라함만 복이 많은 게 아니고 이 롯도 복이 많은 거야. 그래가지고 아브라함도 막 양이 막 새끼를 잘 낳고 막 이래가지고 가축이 계속 늘어나는 거야. 롯도 그래요. 롯에게도 이렇게 양도 있고 있는데 롯도 막, 그래서 이렇게 양을 치려면 어떻게 돼요? 목자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목자들이 많아진 거예요. 쉽게 말하면 예를 들어서 아브라함에게 목자가 100명, 롯에게 목자가 100명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면 목자들이 그렇게 많으면 양은 얼마나 더 많겠어요. 도저히 막 그 풀은 한정돼 있고 같이 있기가 너무 힘드는 거야. 목자들은 어쨌든 자기가 양을 잘 키우고 소출을 내야 또 돈을 벌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돈 구하기가 힘드는 거예요. 8절에 보면 이런 말 있죠. 8절에 13장 8절에 아브라함이 그 7절입니다. 그러므로 아브라함의 가축의 목자와 롯의 가축의 목자가 서로 다투고 또 가나안 사람과 브리스 사람도 그 땅에 거주하였는지라. 어쨌든 너무 소유가 많아서 함께하기 힘드는 그런 상황까지 갔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진짜 복이 뭔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13장을 통해서 배우는 거는 롯이 복이 있었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착각하지 마십시오. 여러분들이 잘 되고 복받고 편안하고 행복한 것은 여러분 때문일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때문입니까? 아니죠. 롯의 복은 누구 때문입니까? 아브라함 때문이에요. 이 성경이 말하고 있잖아요. 롯이 아브라함 옆에 있었기 때문에 복을 받는 거예요. 복의 근원 대신 복의 그 원천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 교회와 성도와 하나님 나라에 함께 해야 복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 때문에 복 받는 게 아니라고요. 복의 근원 옆에 있을 때 복 받는 겁니다. 아브라함은 항상 예배를 드리는 예배자였습니다. 롯이 그것을 보고 열심히 따라했다는 생각이 안 들어요. 왜? 소돔으로 갔잖아요. 도시로 갔잖아. 그래서 이 진짜 아브라함이 드리는 그 예배를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그곳에 복을 부어 주시는 거예요. 근데 롯은 그것을 몰랐던 거예요. 내가 잘해서, 내가 정치를 잘하고, 내가 목자들을 잘 부려서 내가 잘 되었다 이렇게 생각하는 게 참 어리석은 거죠. 뒤에 가면 알지만 어떻게 됩니까? 바로 망하잖아요. 아브라함을 떠나자마자 망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롯은 뒤에 보면 알지만은 예의도 없고 예의가 없어요. 그러면 안 되죠. 은혜도 몰라요. 아브라함으로부터 받은 은혜, 그런 또 어른에 대한 예의가 없는 거죠. 그죠? 그런 모습을 봅니다. 우리 교회도 그런 게 있죠. 갈등이 있을 수 있죠. 다툼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러면 그런 다툼이나 어떤 그런 어려움은 어떻게 타협해야 됩니다. 아브라함이 그렇게 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욕심을 내지 않아요. 타협을 잘하는 거예요. 이게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에게 바라는 거다. 특별히 교회 안에서 절대 욕심내지 말고 배려하고 이타적으로 위하여.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위하여 사는 겁니다. 위하여 사는 거. 나를 위하여가 아니고 공동체를 위해서. 그래서 지금 만약에 아브라함이 너들 혼을 내고 막 이러면 서로 감정이 오래 깊어지고 다툼이 됐을 거예요. 절대 그렇게 하지 않고 아브라함은 내가 다 손해볼게. 네 뜻대로 해라. 이렇게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눈에 보이는 것을 쫓아 살면 되지 않아요. 중요한 것은. 아브라함은 그것을 아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거 이거 중요한 거 아니다. 영적인 가치를 더 중요시한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에게는 하나님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땅에 보이는 거 이게 중요하지 않은 거예요. 그것을 뭐 우리가 먹고 사는 문제가 중요하지 않다 이 말이 아닙니다. 더 중요한 게 있다는 거예요. 더 중요한 것은 바로 영적인 절대적인 가치. 그 예배 드리는 거, 하나님한테 예배 드리는 거, 하나님과 교제하는 거, 하나님 뜻대로 사는 거, 영원한 주님의 하나님의 복. 이게 중요한 거죠, 이게. 그래서 롯에게 선택해 준 거예요. 만약 이 땅이 다일 것 같으면 아무리 조카라도 이 땅에 그죠? 아들한테도 왕권을 안 주잖아요. 그래가 어떨 때는 아들도 죽이고 아버지도 죽이고 막 이렇게 권력 다툼이 생기는데 아브라함은 절대 그런 게 없잖아요. 왜입니까? 바로 더 중요한 그런 하나님이라는 절대 가치, 그 복의 근원을 알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롯을 봐요, 롯을. 9절에 보면 13장 9절에 내 앞에 온 땅이 있지 아니하냐 나를 떠나가라. 내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네가 우하면 나는 좌리라. 같이 있을 수 없으니까 일단은. 네가 뭐 쫓아내는 게 아니에요. 네가 원하는 대로 해라. 그렇게 한 겁니다. 그때 롯이 진짜 이 상황을 다 알고 있었으면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또 아브라함에게 물어서 나는 당신을 떠날 수 없습니다 하고 모든 소유를 아브라함한테 맡기든지, 그죠? 임시 뭐 그렇게 했어야 되는데 롯은 어떻게 합니까?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10절 시작.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본즉 서울까지 온 땅이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으므로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예. 그래가지고 요단 온 지역을 택하고 동으로 옮겨 그들이 서로 떠난지라 이렇게 돼 있는데 12절 보면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 거주하였고 롯은 그 지역의 도시들에 머무르며 장막을 옮겨 소돔까지 이르렀더라.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소돔 사람은 여호와 앞에 악하며 큰 죄인이었더라. 어리석은 선택을 한 겁니다. 어떤 선택을 합니까? 하나님보다 이 땅의 삶이 중요한 거예요. 도시 가니까 너무 좋아요. 발 앞에 슈퍼가 있어. 홈플러스가 있어. 그리고 도시 가니까 마차도 있고 자가용도 있고 좋은 거예요. 학교도 국제학교가 다 있고 이래가지고 애들 교육시키고 너무 좋아. 근데 그곳에는 늘 밤마다 더러운 일이 있고 자기 심령을 괴롭게 하는 일이 있고 타락한 모습들이 우상 숭배의 막 그 발광하는 그런 우상 숭배의 그 모습들이 있고 그런데도 편리하니까 편하니까 삶이 내 육신이 편하니까 뭐 그런 것을 선택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어리석게도 그죠? 우리가 그런 어리석은 선택을 하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그죠? 우리는 참 좋은 것을 선택해야 됩니다.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은 그래서 우리 다시 13장으로 돌아오면 참된 복은 무엇인가 생각했을 때 2절에 아브라함에게 가축과 은과 금이 풍부하였더라.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은과 금이 복이 아니라는 거예요. 은과 금이 절대 복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눈에 보이는 은과 금. 아까 그랬잖아요. 롯이 쳐다본즉
본즉 본이 너무 좋은 거예요. 넉넉하고 풍부하고 잘 될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가 어땠습니까? 보니까 지혜롭게 할 만하고 먹음직하고 탐스럽고 뭐 그렇잖아요. 마음직하고 그죠? 이게 문제입니다. 절대 은과 금이 복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을 놓치면 안 되었는데 복의 근원을 놓치면 안 됩니다. 우리가 교회를 놓치면 안 됩니다. 성도를 놓치면 안 됩니다. 이곳에 복이 있어요. 여러분 절대 더 좋은 곳 있다고 이렇게 선택하고 떠나면 발병 납니다. 분명히 성경이 말하고 있는 바입니다. 제가 말하는 게 아니에요. 절대. 그리고 또 복처럼 보이는 것이 복이 아니다. 우리 8절부터 13절 그죠? 아까도 봤지만 넉넉하니 여호와의 동산 같대요. 진짜로 거기 하나님 있을 것 같아. 하나님 복 주시는 것 같아요. 근데 그것이 복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우리 뭐 벤츠 몰고 뭐 50평 살고 뭐 잘 사는 거 그죠? 절대 복이 아닙니다. 그 자체가 복이 아니라는 거예요. 복을 주신 그 하나님이 복이라는 거예요. 함께하는 그 하나님이 복이지 그것을 주신 하나님이 복이지 껍데기를 보면 안 된다는 거예요. 껍데기 이면엔 영적인 것을 봐야 됩니다. 우리가 여러분들이 받은 복이 있다면 그것을 주신 하나님을 바라봐야 돼요. 그것에 감사해야 됩니다. 내가 지금 누리는 새 자가용을 샀다고 칩시다. 이 자가용이 너무 감사해. 그게 아니고 이 자가용 살 수 있도록 나에게 건강한 몸을 주시고 물질을 주신 그 하나님께 감사해야 되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참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도록 복이 무엇인지를 깨달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복이라는 거 절대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영안을 떼야 됩니다. 롯처럼 육신의 눈을 가지고 그렇게 살면 안 됩니다. 그러면 우리를 멸망으로 이끌어가는 거예요. 은과 금을 보고 또 눈에 보이는 것을 보고 가진 것 보는 것 이게 다가 아니라는 겁니다. 가진 것 보는 게 다가 아닙니다. 그 이면에 있는 하나님을 봐야 됩니다. 영적인 가치를 우리가 꼭 봐야 됩니다. 롯의 끝이 어디입니까? 소돔과 고모라에게 뭐죠? 유황과 그런 것들이 막 떨어져 가지고 다 파괴되는 멸망이라는 거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땅도 그래. 이 땅도 우리 물심판 뭐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물심판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지금 불심판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어요. 그 가운데 우리가 마지막 세대를 살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는 참 롯처럼 그런 어리석은 선택할 것이 아니고 복의 근원 대신 아브라함처럼 보여줄 땅으로 우리 가기 위한 준비를 우리가 해야 되는 거예요. 준비를 눈에 보이는 것 쫓아가지 않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다시 14절부터 18절 진짜 복이 무엇인가 생각하면서 같이 한번 읽어보기 원합니다. 14절부터 18절 시작.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내가 네 자손이 땅의 티끌 같게 하리니 사람이 땅의 티끌을 능히 셀 수 있을진데 내 자손도 세리라. 너는 일어나 그 땅을 종과 행으로 두루 다녀 보라. 내가 그것을 내게 주리라. 이에 아브라함이 장막을 옮겨 헤브론에 있는 마므레 상수리 수풀에 이르러 거주하며 거기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더라. 아브라함은 어디 있든지 하나님을 예배하고 제단을 쌓았던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은 이 땅이 복이 아니고 하나님인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브라함과